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장을 쭉 보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장씩 가능하면 보고 있습니다. 이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방해하고 나오는 바로 정권을 향해서 애굽 민족들에게 쏟아내는 재앙이죠. 좀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지금 언약의 자손들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딱 걸림돌 역할을 하는 바로 정부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 언약, 우리가 익히 잘 아는데요. 이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언약해 오셨는데 이 언약의 자손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국가 하나를 이룰 만할 때 언약을 성취해야 하니까 두고 보시고 또 애굽 생활까지 하게 됐고 지금은 애굽에서 전에 요셉 때와는 전혀 달리 노예 노릇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쓰셔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재앙을 지금 막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 10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이 10재앙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 당시에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정권도 단순히 세상 나라 이전에 그 바로 정권까지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는 것, 재앙을 쏟아내시면서 여실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권능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애굽 지역에 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시더라 하는 것, 은혜의 나라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개구리 이파리에 불과한, 그러니까 미물에 불과한 존재에도 바로 정권들이 벌벌 떨더라,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 하는 그 점을 볼 수 있었죠.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든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든 다 손길이 미치더라 하는 것, 요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2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재앙을 쏟아내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데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잖아요.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 나라, 바로 정권,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장에 나온 재앙이 두 가지이죠.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의 재앙이죠. 이 재앙을 좀 면면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시는데, 전진케 하시는데 여기에 딱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바로 정권이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딱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한다 하는 점,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봐야 할 텐데요. 오늘 20장에는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작전을 펴시는데 두 가지 재앙을 내시죠.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인데요. 지난번에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손들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재앙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재앙을 내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자손들의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로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완악하게 한 사실 그대로 두신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기 위함이라 하죠. 이 표징이 뭐죠? 재앙이죠. 완악하고 완강한 이 사실을 통하여 재앙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한다는 표시로 준 거죠. 그래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시라는 말입니다.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은 아니죠. 그 원리는 같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면 지금 재앙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하신다, 똑같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말하신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래야 말귀를 알아먹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크게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상황이니까 그리스도를 저 멀리 보고 중보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주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복종하면 실제로 재앙을 보여주셔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두려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볼까요? 이게 내가, 모세에게 말하죠. 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에 1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여기서는 모세 자손들에게도 전하기 위함이라 하죠.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함이라. 자손 대대로 전하라 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불복종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이걸 말하죠. 그걸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죠. 과연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하는 것, 존재 자체이시다 하는 걸 알 거라는 겁니다. 바로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를 알리라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이죠. 당신은 계시를 하실 때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죠. 이걸 대대로, 자손 대대로 전해야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 32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교회 앞에 한 노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행한 일을 설교한 건데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여호수아 그 현재까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절에 자손 대대로 전하라 하는 명령이 이행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오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사색을 통해서, 주관적인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사색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걸 전해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 우리가 재앙을 보고 있는데 재앙도 낱낱이 아주 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기록 계시를 통하여, 특히 기록 계시를 해명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잘 배우는 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또 애굽 사람들, 특히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당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시 계시 방식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재앙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기록으로 전해줘서, 그리고 특히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해명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자꾸 변화시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사색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는 데서 공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해명하는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설교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잘 바르게 안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설교를 더하고 빼고 해서 막 믹서해서 전달을 해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예배 하나도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예배가 무엇이고 왜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는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하기가 쉽게 되죠. 그러면 예배 하나도 막연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 목사가 첫째 생각해야 하고, 우리 모두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하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적으로 들려오는 것, 설교이죠. 공식적으로 들려지는 것, 들려오는 것,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인식을 바꾸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자꾸 향상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자꾸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3절을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겸비는 겸손을 말합니다. 낮춘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낮추지 않겠느냐 그 말인데요. 언제까지 교만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내 백성, 지난번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했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다. 교회의 한 면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다각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 면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노예 노릇하고 있는데 해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을 받으면 이 숫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국가 하나를 이룰 숫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출범하는데 그걸 하나님 나라다 또는 국가 교회다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할 때 이 땅에 현존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겠다 하는 말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 축약해서 기록을 해요. 저자들이 습관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을 붙여서 기록하면 성경 그렇지 않아도 방대한데 수십 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축약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 가령 1, 2, 3, 4, 10가지 있으면 1, 2, 3, 4, 5는 생략하고 6, 7, 8, 9, 10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 2, 3, 4, 5는 그 시대에 한 발 앞선 성경 교사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1, 2, 3, 4, 5를 전제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말 수 있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1, 2, 3, 4, 5에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이건 예배한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예배한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재앙을 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이게 반복하잖아요. 이게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선포를 하실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붙일 만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바로의 기질을 보면 완악하고 완강하고 하잖아요. 종들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내 백성이지 무슨 여호와의 백성이냐 할 만한 그런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쪽쪽쪽 설득이 되도록 설명으로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집밥을 버리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자에게는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을 쭉 해명하는 설교를 해도 그걸 밟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자들에게는 설명을 이쪽저쪽 할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꼭 알아야 할 사항만 전한 겁니다. 이건 내 백성이다,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거라.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반복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불복종하면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온 땅에 메뚜기로 덮을 거라 예고합니다.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 지면을 다 덮을 정도예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아야 지면을 다 덮을까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지면을 다 덮겠다 합니다. 이 메뚜기는 이 초식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풀, 곡식들, 나무 등 푸른 것은 다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죠. 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논밭은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죠. 앞에 우박 피해가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우박이 막 해서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는 그뿐만 아니고 바로의 공갈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집이 메뚜기 떼로 가득 찰 거라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 편에서 보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하신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거죠. 바로는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1, 2절을 보면 대대로 알리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바로의 궁궐과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거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예고된 말씀을 듣고 신하들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 신하들 왕에게 용기를 내어서 간청을 하는데요. 이대로 뒀다가는 애굽이 완전히 망할 거라 생각하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이죠? 아론이죠?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주 담대히 죽을 각오하고 아마 간청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은 이미 망한 건데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합니다. 저들을 보냅시다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아론, 모세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래 가라,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족을 붙입니다. 갈 자는 누구냐? 바로가 갈 자를 알잖아요. 익히 들었는데 갈 자는 누구냐 하자 9절 끝에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전부 다 간다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쉽게 바꾸어서 말하면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는데 어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말이죠.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 보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지난번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했잖아요. 이건 애굽을 벗어나지 말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 그래 여호와를 섬겨라. 장정 어른들만 가라.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다 두고 가라. 다 두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갔다 하더라도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걸 노리는 겁니다. 배후에 마귀는 이렇게 바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정을 이용하여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있죠. 가족들을 이용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걸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죠. 쫓겨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었다고 하죠. 원래 이때 애굽 지역의 메뚜기는 리비아로부터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어서 옮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라비아로부터 애굽으로 불어오는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이렇게 날아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날아든 메뚜기는 애굽 온 땅에 내려앉아 피해를 입힙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에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예고한 대로 그대로 됐죠. 얼마나 많이 덮었으면 어둡게 될 정도입니까? 우박에서 그나마 남은 채소들을, 곡식들을, 열매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푸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16절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모세에게 잘못한 죄,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지었다 합니다. 알긴 알죠. 애굽이 생존 자체가 위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만 용서하고 나를 좀 구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도 간구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쳤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감쪽같이 거짓말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죠? 또 버팁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9째 재앙을 내십니다. 흑암이 땅에 덮이는 재앙이죠. 21절 끝에 보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더듬더듬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 전역을 칠흑같이
어둡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했을까요? 3일간. 22절에 말하는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자기 처소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외출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3일간 모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3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합니다. 이렇게 뚜렷이 구분을 지었습니다. 금고 놓은 것처럼. 같은 애굽 지역인데 마치 여기가 순회동이죠. 옆에는 서현동인데 서현동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여기는 환합니다.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 잘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 갖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당신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배우도록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저쪽에는 칠흑같이 어둡고 여기는 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다급히 또 부릅니다. 깜깜한 밤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3일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급해진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젠 양과 소는 두고 어린 것들은 다 데리고 가라. 이제 한 번 물러섰죠. 어린아이는 보낼 수 없다. 장정만 가라 했는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합니다. 훨씬 양보했는데 이건 제사를 이용하죠. 제사는 다 두고 가라.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과 소는 전재산이죠. 전재산. 양과 소를 두고 가면 어떻게 되죠? 당장 예배할 수가 없죠. 당시에는 희생제사로 하나님이 정해두신 양과 소를 가지고 예배 방식이 그랬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구속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시대마다 불러내신 자들에게 그 효력을 입히셔서 죄 없다 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할 때, 예배할 때 특히 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제물이 되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림자라 할까요? 사진과 같은 동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게 하신 거죠. 그런데 소와 양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버리고 예배하는 종교 행위의 예배와 같은 거죠. 예배한다 하더라도. 바로가 그걸 노린 겁니다. 짐승은 다 두고 가라. 그러면 탈출을 했다가도 다시 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바로가 노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히 거부하죠.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제사와 번제물을 왕이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26절에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전부 다 가져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죠?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26절 중간부터 보면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어떤 걸 바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겠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가져가야겠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다만 심부름을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모세는 수종 노릇을 할 뿐이죠. 그래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바로도 여전히 완강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도리어 모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2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그 말이죠. 또다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면 넌 죽을 줄 알아라. 물러가라 합니다. 모세도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나 봐라. 그러고 돌아섭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다음 재앙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11장은 굉장한 말씀이니까 잘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구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교회가 달력을 쓸 때 11장에 나오는 6월절 여기에 첫 달로 달력을 써요. 우리하고 다른 달력을 쓴 거죠. 이건 구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잘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10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을 보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죠. 이 10장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죠. 모세와 바로 또는 하나님과 바로 또는 하나님과 그 바로 왕의 뒤편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단 없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언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삼위 하나님이신데 전면에 보좌 우편에서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중단 없이 전진케 하십니다. 여기에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걸 딱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딱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후에서 싸우시는 분은 전면에서 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사탄과 싸우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찍어 누르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건데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예고를 한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하고 예고하신 대로 지목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할 자, 택자들을 사망에 끌고 가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이런 점에서 마귀의 머리를 찍어 누르셨다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택자들을
자기 편 삼아서 사망에 이르게 무적행위로 이끌고 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가 상해버린 상태이니까 뭐 싸워봐야, 그리스도와 싸워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이 남은 몸뚱이로 최후 발악을 하면서 택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특히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모저모 발목을 잡는다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면에서 싸우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여 철저히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게 살 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말씀으로 계시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이 오늘날에는 성경 계시죠. 당시에는 재앙이었죠. 오늘날에는 성경 계시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 면전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는가 잘 듣고 말귀를 알아먹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말귀를 알아먹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제대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런데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지고 실천했다, 순종했다 하고 결국은 불순종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언약의 말씀인 성경 계시를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시옵나이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성경 계시를 통하여 잘 배우되 마귀의 방해를 늘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늘 생각하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